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은 사탄이 영원한 형벌을 받은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흰 보좌 앞에 행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죠.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앞에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또 인류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의 종말은 단순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성도가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땅과 하늘이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죄를 회피하거나 숨기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장차 있을 심판대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또 고발되기 전에 늘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의 기록에서 그 죄를 지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백보자 앞에 심판대에서는 회개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가 너무 늦는다는 것이죠. 변호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회개를 미루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이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죠. 먼저 행위의 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그 삶을 기록한 책이죠. 어떤 생각이든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그 모든 행위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모든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심판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까먹고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행위의 책에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성경과 기독교적인 세계관과는 맞지 않은 영화이지만 영적 세계와 또 사후 세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 김자홍이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49일 동안 7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끝부분에서 주인공 김자홍은 천륜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동안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주인공이 여기서 뜻밖의 죄가 드러나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19년 전에 가난과 또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또 어머니, 동생을 부양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는 그 악한 마음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천륜을 저버리려 했던 그 악한 마음은 심판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행위도 다 하늘의 행위의 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은밀한 동기까지 모두 기록되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또 행위가 구원을 받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이 땅에 매 순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경계하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책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 즉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지옥을 뜻하는 불못은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와 고통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것뿐이지 분명 천국과 지옥은 존재함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결말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지, 각각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믿고 지옥에 안 가려고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에게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도요 심판대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결코 모른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지금의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방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출발선에 섰다고 해서 1등으로 달리고 있다고 해서 우승을 보장하지 않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끝까지 달려가 봐야 하는 거예요. 완주해야 우리에게 메달이 주어지는 것이죠.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나고 또 주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경계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나태하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완주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칭찬하시고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